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아모스서에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7절, 12절부터 15절,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노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상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독교 시민단체인 YMCA와 YWCA, 월드비전 그리고 부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돌보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위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실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복지주의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와 더불어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만 전파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곳곳에 아주 노랗게 핀 국화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과일 상점에는 이제 서서히 단감이 수북히 쌓여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수확의 계절이지만 사람에게는 또 성찰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연결게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가을 편지 1이라고 하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톡 하고 떨어지는 조그마한 도토리 하나, 그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시인의 가을은 하늘과 사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그리움에 눈이 맑아지고 또 마음은 깊어집니다. 이 가을에 톡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처럼 그동안 부둥켜 안고 살았던 모든 것을 툭 던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저에게는 이 가을은 시인의 소개처럼 이야기처럼 그리움의 계절이고 또 삶을 감추하면서 참여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삶의 옷깃을 염려해야 할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또 새롭게 또 참되게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보통 위기의 때, 위기의 상황이 그의 역량과 태도를 드러내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참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궁리와 요령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듭니다. 거짓으로 좋은 결과만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지금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선지자 아모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에 물린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모스는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한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 이 북이스라엘의 왕실은 물론이고 지도층의 무책임과 불의,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거짓된 상술과 일반 백성의 부패한 언행, 이런 사회적인 부정부패와 종교적 퇴행을 목격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당할 그런 죽음 같은 절망을 노래하죠.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라기보다는 장송곡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살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 살 길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다음으로는 선과 공의를 실천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권력층과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는 여전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유령회사를 차려서 빼돌리는, 그리고 보란듯이 탈세하는 기업의 오너들, 서민들이 집장만을 위해서 애지중지 모아서 지불한 돈을 수익금이라 치고 나누어 먹는 이 버러지 같은 토건 세력들, 법과 원칙, 공정이라는 이빠른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법 집행자들, 어느 곳에도 온전한 곳이 없고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거나 묵인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론의 원칙을 지켜야 할 언론은 돈과 권력에 유착해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일하라고 공적으로 부여받은 자리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헌정질서마저 유린하는 자가 미신과 주술의 힘을 빌려서 대선 후보를 앞세우고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상당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런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참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이 뭘까? 과연 의롭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 참된 삶일까요? 그래서 첫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보이는 장소를 찾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기보다 고인은 우상을 모신 산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도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분주하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번제물과 곡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곳은 베델은 본래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이었죠. 그러다가 들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나 메고 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것에 오르는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다음날 이른 아침 일어나서 베고자 한 그 돌베개를 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위기와 어떤 시련이 올 때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절망에서 일어서곤 했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위기 때마다 베델을 상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죠. 길갈은 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마른 강으로 건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곳이죠. 또 브엘세바는 어딜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서로 싸우지 않기로 맹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곳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 곳이었지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모두 변질이 돼서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라면서 숭배했던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집이 험의 집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거짓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큽니다.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게 되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있지.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고 또 주목받을 일에 열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가지만
예배를 받으시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설교를 평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용과 본질은 없고 모양만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셨습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을 향해서 주님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선포했죠. 찾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고 부르게 마련이죠. 예수께서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또는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곧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를 붙드는 게 아니라 더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오직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홍수가 나고 또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선과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존중하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아모스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참되게 사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공의를 세우라는 말은 무슨 일이나 누구에게든지 편견이나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행하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긍휼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도 살고 나도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 없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별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진심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고 살 길에 대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가증스럽고 역겨운 행위를 그만두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더 이상 좀 그런 속에도 없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예배, 그런 거 다 걷어치워라 하는 얘기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4절에서 오직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실천한다면 결국 사회에는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최선을 위한 선택일 뿐이지 절대 정의는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비로소 사회의 정의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진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고 또 의로운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행사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죠. 권력은 불평등, 불공정, 불의를 위해 사용할 때 정당한 것이 됩니다. 권력은 사회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권력은 군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사회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그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사회적 정의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골방의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맞서고 정의와 평등과 평화를 이룰 때 사회가 혁신되고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참되게 사는 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와의 이 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독단적인 그런 삶의 자세는 항상 치우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센터 교회 여러분 꿈이 뭡니까? 주보 앞면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꿈입니다. 이 시대를 참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에 참되게 사는 길 이 길을 마음껏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센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으로 오늘 시로 시작을 해서 가을 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도현의 가을 엽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잎 두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